다른 친구들? 글쎄, 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아. 얘들아, 학교 지금 나가고 있지? 비대면 아니죠? 새로운 선생님 만났어요? 알겠어. 오늘 같이 찬양할 친구. 선생님 은노를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준비했어. 같이 나오자.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은노야. 어때? 왜 예노 형이 하면 해? 예노 형이 안 해도 은노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예노야 같이 할래? 같이 할래? 둘이? 아, 정중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한길이 할래? 그래, 같이 와. 일로 나와서 같이 하자. 한길이 형아 한대 대신. 예노 형아 안 해도 한길이 형아랑 같이 하자. 좋아. 장보는? 해? 안 해? 해? 좋아. 좋아. 얘들아, 너희들 앞에서 찬양 부르면 선생님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 너희들 잘 알고 있는 찬양들 할 거야. 마지막 찬양 요것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오랜만에 해서. 왜? 한길이 형 선생님 옆으로 와. 장보야, 그러면 그쪽이 불편하면. 마지막 찬양 한번 들려줄까? 1분 정도 들어볼 수... 이거야, 이거. 마지막 찬양. 이거 마지막 찬양.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아픔과 고통 견디시며 날 구원하셨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아픔과 고통 견디시며 날 구원하셨네. 그 사랑 정말 감사해. 나를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 정말 놀랍고 놀라워. 날 구원하신 그 사랑.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아픔과 고통 견디시며 날 구원하셨네. 그 사랑 정말 감사해. 날 향한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 정말 놀랍고 놀라워.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날 구원하신 그 사랑. 지금 10시 59분인데요. 11시가 되면 예배를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현장 예배에 나온 친구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반갑네요. 얘들아, 오늘 찾아볼 성경 말씀 먼저 찾아보거나 준비하고 있어도 돼. 오늘 말씀. 네, 11시가 됐어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인사 나누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시다. 안녕하세요, 요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월 첫 번째 주 예배에 참석한 우리 친구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지금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우리 친구들까지 모두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잘 지냈나요? 한 주 동안? 예, 잘 지냈어요? 새로운 학기가 시작됐지요? 새로운 반으로 가고 새로운 선생님과 새로운 친구들 만났어요? 네, 어땠어요? 그럭저럭이에요? 기쁘거나 설레거나 그랬어요? 걱정되거나 불안하거나 그런 마음은 안 들었어요? 별로? 그래, 멋있다. 선생님은 어렸을 때 학년이 하나씩 올라갈 때 기대하는 마음도 있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공부가 너무 어려우면 어쩌지 하는 걱정도 같이 있었거든요. 친구들을 잘 못 사귀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도 있었는데 우리 친구들은 그런 마음 없이 잘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것 같아 다행입니다. 아직은 코로나가 너무 심하게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어요. 학교에서도 조금 종종 나오고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우리 친구들 건강 잘 지켜주시도록 새 학기 잘 지낼 수 있도록 선생님이 항상 기억하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선생님이 마음 아픈 소식을 하나 또 전하자면 우리 친구들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지금 저쪽에 있는 바닷가 쪽에 있는 울진이라는 지역과 동해 쪽에 큰 산불이 났어요. 우리 친구들 뉴스 본 친구들 있어요? 불이 너무너무 커서 쉽게 진화가 안 되고 지금 바람도 많이 불어가지고 계속 더 멀리 퍼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큰 불이 나서 지금 인명 피해도 많고 재산 피해도 엄청 많다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이 사실을 기억해 주어서 불이 빨리 진화되고 이 피해가 여기서 그칠 수 있도록 같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선생님이 오늘은 이렇게 이야기를 좀 가지고 와봤어요.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고 선생님과 함께 같이 기도해 주기를 바랄게요.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손하고 사도신경 외우도록 할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으로 기뻐하게 만들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우리 첫 번째로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멀리서나마 우리들의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마음들을 모아서 함께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했어요. 우리 첫 번째 찬양 함께 불러보도록 할게요. 박수 치면서 같이 불러볼까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가지 내일은 내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 들켜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런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못 들어맞춰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늘이 가르쳐주는 가지 내일은 내 몸같이 미움 다툼 치기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름다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가지 내일은 내 몸같이 미움 다툼 치기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가지 내일은 내 몸같이 미움 다툼 치기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나요? 네. 지금 우리나라 한쪽에서는 산불로 굉장히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또 저기 멀리에 있는 다른 나라에서는 전쟁으로 지금 많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이웃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고 우리 친구들의 예쁜 마음을 모아서 아름다운 마음들을 모아서 함께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예쁜 이제 초등부 친구들의 소중한 마음을 기도로 함께 나누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두 번째로 함께 부를 찬양은요,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자주 준비하는 찬양이에요. 표대를 향하여 함께 불러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바라보고 향해야 할 표대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생각해보면서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찬양은 기쁘고 더욱 신나게 박수치면서 함께 불러주세요. 하늘을 향해 달리는 영들을 시작되고 내 안에 계획이 넘어간 주님의 선수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불을 짐봐라 즐거이 던지나요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며 포인트와 사인본들을 표대를 향하여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멈추지 않는 포인트와 사인본들을 표대를 향하여 하늘을 향해 달리는 경주는 시작되고 내 안에 색이 넘어간 주님의 선수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즐거이 전진하네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며 포인트와 사인본들을 그때를 향하여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멈추지 않는 포인트와 사인본들을 그때를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며 포인트와 사인본들 표대를 향하여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멈추지 않는 포인트와 사인본들 표대를 향하여
예수님만 바라보며 포인트와 사이버들 교대를 나가요.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멈추지 않는 포인트와 사이버들 교대를 나가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혹은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걸까 하는 의심이 들거나 아니면 신앙적으로 지치고 힘든 시기가 올 수도 있어요. 안 올 수도 있고요. 하지만 언제나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꽉 붙잡아서 우리들이 가야 할 그때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선생님이 언제나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은요, 사순절과 관련된 찬양으로 준비해 보았어요. 지난주 수요일인 3월 2일에 사순절이 시작되었는데요. 사순절이 어떤 날인지 우리 친구들 알고 있어요? 잘 모르죠? 우리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키는 절기인 부활절이 오기 전에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이 절기 동안에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경건하게 보내려는 생활을 하도록 노력하는 기간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사순절의 의미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선생님이 이 찬양을 준비했고요. 우리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은 그 사랑 찬양하고 이어질 예배 준비하도록 할게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아픔과 고통 견디시며 날 구원하셨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아픔과 고통 견디시며 날 구원하셨네. 그 사랑 정말 감사해. 날 향한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 정말 놀랍고 놀라워. 날 구원하신 그 사랑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아픔과 고통 견디시며 날 구원하셨네. 그 사랑 정말 감사해. 날 향한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 정말 놀랍고 놀라워.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날 구원하신 그 사랑. 아멘. 우리를 향한 그리고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그리고 그런 고난과 고통을 기억하면서 사순절의 기간 동안 우리도 경건하게 보내도록 노력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몸과 마음을 차분하게 정돈하고 묵상하심으로 다음에 이어질 예배를 준비하도록 할게요.
우리 학생들 두 손, 예, 기도손 하고 눈 감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가득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성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바람이 부는 날씨에도 황사가 오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주님의 성전을 찾았습니다. 예배를 준비할 때에도, 예배를 진행할 때에도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생각하게 해주세요. 예배를 드리는 마음은 어느 것보다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고 찬양을 드리며 기도드리는 것은 우리가 모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 그 근심 걱정으로부터 설교 시간을 지켜주시고 노래 학교로부터 주의를 지켜주셔서 아이들이 목사님과 선생님들로부터 잘 배워 주님의 종으로 신앙을 키우기를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사역하실 때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좋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장 권사님과 교사 선생님들도 일상생활에 피곤함에서 벗어나 주일만큼은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시기에 아이들, 선생님들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친구들은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별일 없었어요? 학교에는 뭐 누구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목사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텐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영보야, 눈은 반짝, 귀는 쫑긋 해주길 바래요. 알았죠? 아까는 장모아가 잘 놀았는데, 잘 놀다가 왜 갑자기 또 잠에 빠지는 거죠? 응?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드릴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이 화면을 보면서,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림을 보면서 목사님이 들려주는 설교를 듣길 바랍니다. 그동안 그림이 없었죠? 그림을 이제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머리에 잘 집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앞에 봐주세요.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고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 아들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무레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적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친구들, 이게 뭘까요? 자물쇠입니다. 여러분, 자물쇠를 본 적이 있죠? 자물쇠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물쇠가 어떨 때 쓰이는지 알아요? 맞아요. 이 자물쇠는 잠가서 열쇠를 잊어버리면 못 푸는 겁니다. 그렇죠. 이탈리아의 한 유명한 작가가
쓴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 자물쇠가 나옵니다. 목사님이 오늘 이 자물쇠를 왜 보여주냐면 이 자물쇠를 어디 가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남산에 가면 자물쇠가 수천 개, 수만 개가 잠겨 있습니다. 또 제주도에 가면 이렇게 자물쇠가 엄청 많이 잠겨진 데가 있습니다. 또 프랑스의 파리, 이탈리아의 로마 등 유명한 장소에 가보면 볼 수 있는 바로 사랑의 자물쇠입니다. 목사님, 사랑의 자물쇠가 뭐예요? 사랑의 자물쇠란 서로 사랑하는 연인이 우리 사랑은 변하지 말자. 그리고 이 자물쇠를 이렇게 걸어서 잠가서 열쇠를 강에다가 또는 밖에다가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못 찾게 던져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자물쇠가 열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도 영원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의미에서 그 유명한 장소에 가면 그 많은 자물쇠들이 잠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물쇠가 수백 년, 수천 년이 뒤에 있어도 그게 그대로 있을까요? 그대로 있을 수 있죠. 근데 하지만 그 연인들이 말했던 우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사랑 영원하자 하고 그 약속했던 것들이 과연 영원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이 영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 죽을 때까지 사랑하자 하고 약속을 했지만 그 마음이 쭉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고 나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약속은 끝까지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 그렇게 약속 하나도 못 지킬 만큼 우리는 죄인이라 그 약속을 못 지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사랑을 자물쇠로 표현했을까요? 그 사랑이 그 자물쇠가 풀리지 말라고 풀리면 사랑이 끝난다는 것처럼 이 풀리지 말아야 된다는 그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물쇠를 채운 사람 사이에 그 사랑은 영원하지 않다고 했죠. 그렇다면 과연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 있을까요? 영원한 것이 있을까요? 없어요. 아쉽게도 영원한 건 없습니다. 누군가는 영원한 것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만이 영원하다고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영원한지 보도록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아.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살고 있는 땅을 떠나 내가 가라고 한 그 땅으로 가거라.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이 어느 곳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친구들 저기 화곡동으로 가세요 하면은 여러분 어딘지 알아요? 모르죠. 화곡동으로 가거라 하고 하면은 어딘지 모르는데 혼자 가기 너무 두렵지 않나요? 무섭지 않나요? 떨리지 않나요? 우리가 모르는 곳으로 가라고 하면은 무섭고 떨릴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었으면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냥 가라고 하니까 하나님만 믿고 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과연 그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으로 가라고 했더니 어떤 축복이 생겼는지 알아요? 바로 재물도 풍성해지고 자식들도 많아지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았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었더니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한테 자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 아브라함 아내인 사라는 죽었어요. 사라는 아들인 이삭을 낳았지만 그 이후로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준다고 하셨는데 이삭만 딱 낳고 끝나면 어떡해요? 아브라함은 다른 아내를 맞이하여서 또 다른 자녀들을 낳았어요. 저기 6명의 친구들을 낳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아브라함이 재산을 줄 수 있도록 모든 소유를 줄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유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을 자는 그 6명의 아들들과 별개로 처음 난 아들 이삭이 자신의 그 유업을 이어갈 거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6명의 자녀들에게 모든 재산을 나눠주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가 받은 이 약속을 이을 자는 바로 이삭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삭에게는 재물과 모든 소유와 땅과 모든 것을 다 이삭에게 주었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이삭에게 모든 것을 맡겼어요. 그리고 사라는 아까 죽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185세가 되어서 죽었어요. 그런데 사라가 묻힌 막벨라 굴이라는 곳에 장사되었는데 아브라함도 그 땅에 장사되었어요. 이 땅에 장사된 이유가 있어요. 이 땅에 무덤을 묻힌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뭐였어요? 하늘의 별과 같은 자녀들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 막벨라 굴, 그 땅까지 하나님이 주실 거다 하고 믿었기 때문에 아직 받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막벨라 굴이란 곳에 묻힌 거예요. 친구들, 아브라함은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 유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였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받은 그 약속들을 자녀들에게 주었고 그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였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처음에는 6명이었는데 낳고 이렇게 야곱까지 가서 야곱의 축복이 이스라엘이라는 600만 명 세울 수 있어요? 6명의 자녀들이 600만 명이라는 후손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창건하게 돼요. 생성하게 돼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아무것도 없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한 나라를 맡기셨어요. 때론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아브라함이 이루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이 또 자녀를 낳고 또 6명의 자녀들을 낳고 엄청난 자녀가 600만 명이나 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요? 한 나라의 으뜸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우리가 믿음의 조상하면 누가 떠올라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이 떠올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지금 몇천 년, 몇억 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브라함이란 이름이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묵상할 수 있게끔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인지 여러분들이 실감하지 못하겠지만 한 나라의 으뜸이 됐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꼭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목사님, 저하고는 약속 안 했거든요. 저한테는 약속 안 하셨는데요? 아니요, 우리에게도 약속했어요. 무슨 약속일까요? 여기서 목사님이 알려줄 거예요. 무슨 약속이냐? 우리를,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친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나요? 아멘? 믿고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오게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온 친구들은 내 마음대로 왔지만, 내가 결단하고 내가 마음 먹고 이 교회에 왔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온 것이지만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무슨 약속일까요?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셨던 어마어마한 그 약속, 바로 구원의 약속. 그 약속이 이삭과 리브가에 가고 끝에 가서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 그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나요? 장모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고 있니? 믿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한길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거는 어떤 무엇도 끊을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어요. 목사님, 제가 죄 지으면 구원이 취소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제 구원했다, 제 죄 지었으니까 구원 취소했다, 이렇게 장난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 번 믿은 자는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뭘까요? 그 조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사실은 이 세상이 무너지고 이 세상이 없어져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곳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또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왠 줄 알아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인간은 너무너무 연약하고 나약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 앞에 절하고 그 우상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믿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여요.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계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큰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을 우리가 깨면 돼요, 안 돼요? 친구하고 약속해서 그것을 깰 수 있어요. 우리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연약하기 때문에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야, 내일 우리 나가서 놀자 하고 내일 무슨 일이 생기면 못 놀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약속을 취소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는 그 약속이 취소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언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꼭 믿고 앞으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어서도 그 믿음을 꼭 간직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름이 제사장 나라예요. 우리를 제사장 나라라고 했어요. 목사님, 제사장 나라가 뭐예요? 제사장 나라란 바로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사람,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게 뭐예요? 나라는 뭐예요?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이 땅에, 이 나라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제사장으로서 역할이에요. 나만 구원받았나요? 장보만 구원받았나요? 한길이만 구원받았나요? 예노만 구원받았나요?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께 구원받은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에게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전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친구야, 너 교회 다녀? 아니, 나 안 다니는데. 나 교회 같은 거 안 다녀. 야, 우리 교회 가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하고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전도자의 역할이에요. 제사장 역할을 한다는 것이 전도자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약속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나만 구원받고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천국 가야지, 다른 사람은 못 가, 저 친구들은 안 가 하고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귀한 일을 우리가 해나가야 돼요. 친구들, 우리 이제 학교 가니까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교회를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나요? 없나요? 목사님 특기가 뭔 줄 알아요? 목사님이 가장 제일 잘하는 게 전도예요. 노방전도예요. 목사님이 잘하는 이 전도를 여러분들이 꼭 같이 하면서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으니까. 그냥 부르신 게 아니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많은 영혼을 제자 삼으라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라고, 많은 영혼을 전도하라고. 우리는 모두 다 마음속에 누가 계세요? 퀴즈. 누가 마음속에 계세요? 누구? 누구예요? 딩동댕동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전도하러 세상에 나아가야 돼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목사님 어릴 때 부르던 노래인데요. 성령 충만을 받고서 기도대장 될래요. 성령 충만을 받고서 전도대장 될래요. 우리 안에 모두 다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전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어요. 목사님은 이곳에 모인 모든 친구들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사장 나라와 같은 삶을 살으라고, 제사장 같은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우리가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 나라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톡톡히 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울도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께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모두 드리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을 믿고 그 약속을 이루며 성취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곳에 모인 주님의 제사장 머리 위에 또 우리의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유초정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친구들, 우리 오늘부터 무슨 날이라고 했죠? 오늘 무슨 날이에요? 사순절이 시작된 주예요. 사순절을 기념하면서 우리 2부 활동을 할 텐데 우리 거리를 조금 이렇게 두고 예? 아니요, 볼링은 지난주에 했잖아요. 지난주에 했나요? 우리 오늘 색칠하기 할 거예요. 같이 색칠하기. 생일 축하하고. 예. 어? 사순절? 사순절이 뭐지? 아, 알겠다! 응? 사탕이랑 순대를 많이 먹는 날이구나. 그럴 리가 있겠냐? 뭐? 그럼 넌 알아? 사순절이 뭐 하는 날인지? 그건 얘들아 싸우지 마. 내가 알려줄게.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3일 뒤에 다시 살아나시게 되는데 부활하시기 전에 이 40일 동안을 바로 사순절 기간이라고 해. 그렇구나.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야? 그건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이야. 원래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통받으며 죽을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을 받게 된 거야. 우리를 살리시려고 죽음을 선택하시다니. 예수님도 돌아가실 때
너무 힘들고 아프셨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스스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는 걸 알고 계셨어. 하지만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도 끝까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시고 사랑하셨지. 그러니까 예수님 덕분에 살게 된 우리들은 이 사순절 동안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을 기억하며 지내야겠지? 과거의 교인들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번째 날에 이마에 잿가루로 점이나 십자가를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하루를 보냈대. 사순절의 첫 번째 날은 꼭 수요일이라는 점과 여기서 나온 잿가루가 합쳐져 사순절의 첫날을 제수요일이라고 부른단다. 이마에 재로 십자가를 그리다니. 과거의 사람들은 사순절을 그렇게 보냈구나. 믿음아! 오빠! 어디가? 오빠, 믿음아, 왜 그래? 괜찮아? 난 사순절이 그런 날인 줄도 모르고 장난만 쳤는데 예수님께 너무 죄송하다. 이제부터는 나도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할 거야. 믿음아, 그건 군고구마잖아. 아휴. 엉뚱하긴 하지만 사순절을 의미 깊게 보내려는 마음이 정말 예쁜데? 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오늘 저녁을 먹지 않을 거야. 나도 사순절 동안은 게임도 안 하고 동생 소망이랑도 안 싸울 거야.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매일매일 예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지금부터 같이 기도해 볼까?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어린이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의미를 잘 알았나요? 아이고 잘했네요. 잘했습니다. 예, 우리 이 시간 오늘 생일 친구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친구를 축하할게요. 3월자 혜원이 오세요. 어머 오늘 왔네. 우리 생일 오늘 왔네. 우리 노래 준비됐나요? 야, 앞에 여기. 저 오늘 왔어.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기쁜 것을